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각 세대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행복한 가정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계승자들로 우뚝 서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의 백수십 년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지금 우리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 숙제가 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이 시대의 가장 큰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숙제가 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베이비붐 세대 전후의 자녀들의 세대가 대거 한국교회의 울타리를 이탈해 갔다는 큰 문제가 이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하나의 과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 속에서 경제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세대가 있는데 그게 베이비붐 세대를 기준으로 그 이전 전후의 세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1955년부터 1963년대 좀 길게 보면 70년대 초반까지 아니면 그 이전 세대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과 교회 부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는데 문제는 그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들을 일컬어서 일반적으로 에코붐 세대라 그러는데 이 메아리 반향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에코붐 세대의 1977년부터 1997년 정도 사이에 태어난 이 사람들이 대거 교회 신앙의 울타리를 이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원인을 에리식톤 콤플렉스라고 하는 단어로 때로는 설명하기도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에리식톤은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아주 오만하고 불경스러운 부자의 이름입니다. 에리식톤은 아무리 먹어도요 배가 허기가 저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 먹어도 그 허기를 채우지 못했어요. 끝내 자신의 외동딸마저 팔아서 먹어도 그 허기진 것을 채우지 못해서 결국은 자신의 몸뚱아리까지 다 뜯어먹고 마침내 이빨 두 짝만 남아가지고 딱딱딱딱딱 거리고 있다라는 이름이 에리식톤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김덕영 교수는 에리식톤 콤플렉스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희가 국가재벌 공동사회주의 총사령관이었고 정주영이 야전 사령관이었다면 그 시대 한국 개신교는 그 이데올로그의 전도사였다. 박정희와 정주영이 경제 성장의 욕망으로 충만했다면 한국 개신교회는
교회 성장의 욕망으로 충만했다. 그리하여 저 큰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회학자가 두 에리식톤을 얘기하는데, 그 에리식톤은 한국교회 대기업이 경제적 에리식톤이었고, 대단히 불경스러운 표현일지 몰라도 한국 개신교회가 종교적 에리식톤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학자의 나름대로의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에 이끌어왔던 두 정신축이 대기업 정신이고 동시에 종교적으로 대교회의 정신인데, 그 정신으로 그 전후 세대들이 경제 성장과 대형 교회를 이루어왔던 정말 기적의 역사를 이끌었던 긍정적인 면들이 우뚝 산처럼 높이 솟아있는 것 사실인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반대로 그 대형 교회와 대기업의 이 두 에리식톤의 부정적인 그늘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에코붐 세대들이 교회를 대거 이탈하게 된 두 가지 원인이 나름대로의 자리 잡고 있는데, 첫 번째 종교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한국 교회의 종교적 에리식톤 정신, 교회 안에 심자본주의 정신이 깊이 들어오면서 대교회의 욕망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계속해서 나가면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회에 끊임없는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면서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에코붐 세대들조차도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없도록 교회를 내몰게 되어졌던 그런 종교적 에리식톤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겠고, 둘째, 경제적인 원인으로서는 IMF 사태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만큼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인 현실이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가 그들 앞에 되어져서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지는 그런 구조적인 비틀림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베이비붐 세대를 전후로 해서 목사 예외가 없습니다, 장로 예외가 없습니다,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 중에 지금 신앙의 개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적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 큰 질병을 우리 한국교회가 끌어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교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제 한국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를 하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영적인 무브먼트를 진짜 일으켜야 된다면, 오늘 우리 베이비붐 세대를 전후로 하는 우리 세대들이, 우리 반드시 세상 떠나거든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이 생의 과업이 있어요. 베이비붐 세대들을 전후로 해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생의 마지막 과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경제 성장과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오는 이 양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운데 우리의 다음에 에코붐 세대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를 대거 이탈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깊이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영적인 과업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개성의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아멘. 우리 가정 안에 다 이 문제는 지금 전부 다 골치 아파 앓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끌어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업이 바로 이 문제라는 거.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이제는 다 먹고 살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오늘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들이 믿음의 계성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가운데 마치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맞이하게 되어져서 자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눈에 먼저 띄는 것이, 모세의 기도기는 하지만은 모세도 모세지만은 누구 눈에 자꾸 띄느냐 하면 그의 계성자인 여호수아가 자꾸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 역사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게 오늘 이 아말렉 전투 이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처음 등장에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먼저 등장을 하려면 항상 어떤 인물이 먼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고 가족 이력인 먼저 소개를 반드시 성경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함에도 여호수아에 대한 가족적인 이력이나 그런 소개의 내용이 없이 여호수아가 불쑥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한 가지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처음 등장하는 순간부터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종교적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사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뚝 서 있는 모습으로 당장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는 이미 그 당대에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력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또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사적 리더십으로 군대의 사령관으로 우뚝 성장해서 지금 아말렉 전투에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에 대한 조금씩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부하라고 소개했어요. 메샬레트라는 동일한 단어가 쓰였는데, 출애굽기 33장에 그 단어가 나하르라는 젊은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면서 우리 번역에는 수종자로 번역됐는데 동일한 메샬레트예요. 또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조력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1장에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은 젊었을 적 때부터 조력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수아가요,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모세의 조력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준비되고 연단된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과거 40년 전 애굽에 내린 재앙의 역사와 출애굽을 목도한 살아있는 세대의 단 2명의 정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모세의 개인 보좌관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준비된 계성자였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12 정탐꾼 사건 속에서도 그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든지 믿음으로든지 지나온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모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계성자로 준비된 그런 인물로 처음 역사에 등장할 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광야 1세대가 세상을 다 떠나고 2세대 계성의 시대가 오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옵니다. 하나님, 아마도 내가 죽을 나이가 이제 되어 가는데 나를 이어갈 수 있는 계승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너의 계승자로 공식 임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민수기 27장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여호수아를 모세의 계승자로 안수해서 그에게 위탁하고 그에게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려라.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 그의 리더십을 공적으로 임명해라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이제 여러분 여호와의 종 누가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람 모세가 죽었습니다. 큰 역사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죽을 날이 왔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죽어 나잡아졌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계승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여러분 1장에 내 종 모세가 어떻게 했으니?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일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읽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그런 감동이 제 마음속에 왔어요. 모세가 죽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리더십의 큰 위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중단하지 아니하고 모세 대신에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이제 은퇴하고 다 지금 뒷전으로 물러날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죽어요 이제. 우리가 죽고 나자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수아야, 부를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 아주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아말렉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그 행동을 지시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두 가지 행동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했어요. 첫 번째는 그 아말렉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기에다가 기록해라. 그래서 책에다가 그 전쟁의 내용을 기록해서 그 내용이 기념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후에 여러 차례 기록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준 대로 기록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아말렉 전쟁의 역사를 책에다가 기록해라. 여호와의 전쟁기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아주 특이한 내용인데, 너의 계성자, 너의 조력자, 40년 동안 너와 함께 너의 믿음의 연단을 받은 그 여호수아에게 네가 기록한 그 책 전쟁기에 대한 기록들을 여호수아의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외워 들리라. 왜? 뭐 여호수아가 귀 먹었어요? 여호수아가 뭐 청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런 특이한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여호와 전쟁을 기록하고 기록한 그 내용을 기록으로만 끝내지 말고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대고 큰 소리로 외워 들리라. 외워 들리란 말이 뭐예요? 그것이 못이 박히도록, 그것이 그에게 인이 박히도록, 그것이 그에게 영적인 DNA가 되도록 너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반복적으로 그의 귀에다가 가서 계속 못을 박아줘라.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아주 특이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 아말렉 전쟁의 내용은 간단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 내용은 아주 매우 독특한 전쟁이었잖아요. 군대 사령관인 여호수아가 군사를 조직해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아말렉들과 이제 일진일퇴를 경험하면서 막 계속해서 군사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전쟁의 승패는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사적 요소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데, 그것은 산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반대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와 같은 일진일퇴의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계속해서 자신의 힘으로 두 손을 들 수 없으니까, 제가 이 러비딤에 가가지고 저도 그 어느 한 바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모세 흉내를 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두 손 들면 뭐 벌써 봤잖아요. 얼마나 설 수 있어요? 손이 내려오면 막대기로 머리 탁 때리잖아요. 손이 자꾸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붙들어서 해가 질 때까지 그 두 손을 높이 붙들어 세울 때, 그때 여호수아가 칼날로 치고 들어가 가지고 아말렉을 싸워서 이겼다라는 내용을 여호와의 전쟁기다가 기록을 해서 책에 기념을 해라 이거예요. 책에 기념하는 것은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억과 회상의 역사를 위한 것이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들려서 그에게 외워갈 수 있도록 그 소리를 들려주라는 것은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거, 여호수아의 귀에다 대고 못이 박히도록 왜 읽었을까? 왜 들려주었을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 어릴 때부터 제가 아버지 귀가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목소리가 좀 큽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버지 귀에다 대고, 아버지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에 가니까 마이크 소리가 웅웅 나고 아무 소리도 못 듣겠더라. 그러면 제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학교를 마치고 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귀에다가 대고
아버지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의 자식아, 기먹겠다. 왜 꽈문 지르노? 하는 거예요. 기먹었는데. 저는 아버지에게 귀에다가 대고 들으려 외워줬던 기억이 많아요. 왜 하나님은 모세가 여호수아의 귀에다 대고 외워 들리라, 이거는 한 번의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반복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반복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들리고 또 들리고, 잊을만 하면 또 들려주고, 잊을만 하면 또 들려서 읽어서 그의 귓구멍에다가 들려주어라. 왜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모세가 제단을 쌓으면서 이름을 붙였던 그 전쟁의 결론을 딱 짓는데, 전쟁에다 이름을 딱 네이밍, 이름을 딱 붙이는데, 이름표를 붙이는데, 그 이름표가 뭐냐 하면, 우리 받아합시다. 여호와 니시. 우리가 워낙 잘하는 단어인데 가슴에 좀 다시 좀 오늘 새기면 새기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인데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 자신의 육적인 싸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홀리 워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전쟁,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 시대 이스라엘의 싸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싸워야 될 싸움이고,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이름을 붙인다면 여호와 니시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예를 통해서 여호수아에다가 심어주었던 영적 DNA가 뭐냐, 그것을 얘기하라면 저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로 말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와 니시가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동안에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군사의 임금이 되시고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깃발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여호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전에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깊이 누구에게 먼저 심어 주셨느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깊이 각인시켜 주셨던 한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건너가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베이스 캠프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의 바로 맞은편에 뭐가 버티고 서 있는가 하면 가나안의 최대의 성이고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성벽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리고 성벽이에요. 이중 장벽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강력한 성이에요, 여리고 장벽이. 그 여리고 성벽, 가나안 최대의 성벽 앞에 마주보고 그 길갈의 진을 치는데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요. 그곳에서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지나온 40년 동안에 행하지 못했던 무할례자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전 민족적으로 그 길갈에서 행하고, 또 하나는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뭐를 행하느냐 하면 이 6월절의 절기를 어디서 지키느냐, 그 길갈에서 요단강 건너가서 적진에 코앞에서 그걸 해요. 여러분, 참 군사의 전략적으로나 이것은요 정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에 집단적 할례의 위험성을 이미 창세기 성경의 야곱 시대에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의 동생인 여러분 그 디나의 사건 때문에 세겜의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는데, 너희가 전체적으로 남성들 다 집단으로 뭘 받아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통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집단적으로 3일째 되는 날,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다 안 드리겠어요. 3일째 되는 날 남성들이 가장 활동하기가 어려울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 가지고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씨를 말렸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할례를 베풀려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할례를 베풀어야 되지. 아니, 요단강 건너가서 길갈의 최대의 성읍인 원수의 코앞에서 직전에 그곳에 온 남성들이 다 할례를 베푼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례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받아십시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하나님의 아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가 할례예요. 원수의 코앞에서요, 가장 전략적으로 취약을 드러내면서 그들은 뭘 했느냐 하면, 여호와 니시, 우리는 누구 아래에 놓여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유월절을 다시 행하면서 우리의 구원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밀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의 역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나온 40년의 역사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 모르게 혼자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 하면, 여러분 그 여리고성 맞은편까지 가까이 혼자 정탐을 하는데 밤에 그 앞에 누가 갑자기 한 사람 나타났는데, 한 사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소리를 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적군이냐 아군이냐 소리친 거예요. 그러자 그쪽에 맞은편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14절 말씀에 내 주여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15절 말씀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40년 만에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네 곤슨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는 말은 뭘 말씀하는가 아세요? 하나님의 전적 귀해라. 하나님께만 전적 의지해라. 네 자신의 인본주의, 너희 자신의 모든, 네 자신의 용기, 네 자신의 혈기, 네 자신의 의지, 그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가 첫 출발은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려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의 모든 노하우, 너의 경력, 너의 인생의 지식, 네 자신의 전략들, 네 자신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실을 벗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영적인 정체성을 세워라. 칼을 빼들고 서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받아십시다.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인 줄 믿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저와 여러분의 싸움인 것 같습니까? 인본주의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싸움은 여호와 니세,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깃발 아래 우리가 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진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모세가 군사령관이, 여호수아가 군사령관이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은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ጼ바오트, 1만만자 군사군자, 군대의 진짜 사령관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질 군사령관인 줄 믿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전투에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래도 명색이 제목이 모세의 기도잖아요. 이 영역에 모세의 기도가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물론 본문 성경 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산 위의 꼭대기에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붙들고 손을 들었다는 이 사실은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본문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기도로 해석하는 것을 좀 주저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석가 여러분 빅터 해밀턴은 단적으로 구구절절 이런 얘기하지 않고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모세가 그 산 위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 뭐하고 있었겠는가? 나 이 동의해요. 하늘을 향해서 양쪽에 두 팔을 들고 모세가 해가 지도록 긴 시간 동안 두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 뭐하고 있었습니까? 전쟁 지시하고 있었습니까? 전쟁 구경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들고 있는 것은요, 그때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중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저 산 아래에서 물리적인 군사의 싸움에 동참하고 있는 동안에 모세는 손을 들어서 올림으로써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물리적인 싸움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그게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면 하나님의 교회의 군사적인 싸움에서도 밀립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특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물리적인 싸움도 굉장히 중요한데 물리적인 싸움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싸움은 하늘의 영적 싸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그 두 손을 들고 해가 질 때까지 양쪽에 붙들어서 모세가 팔이 둘러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두 손을 위로 들고 그때 모세가 뭐 기도했겠는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성경은 그런 내용 없어요. 저는 그렇게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스라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그들의 생각을 위로 향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우세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과 실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지고 계세요.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쟁의 물리적인 외적인 전쟁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성패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시는지,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원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잘 선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4장 말씀에서 이와 같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잘 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존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약한 존재인 거 믿어요?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뭐를 가졌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생명과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두 가지 가져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심히 큰 능력이 우리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이게 오늘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어 얘기하고 그 내용을 역사책에 기록하고 그 기록한 내용들을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그가 완전히 외울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들려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억해라.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역사다. 하나님이 이루실 진짜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 이건 뭘 얘기하느냐? 예수 믿는데 이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박해를 받아서 낙심도 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데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히 망하는구나 하는 그런 순간에 들어가요. 그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 거꾸로 답답한 일, 그렇게 낙심될 만한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들에 대해서 그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때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지 않아. 이게 오늘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떠나갔나? No. 왜?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의 속에 생명의 보배 그리스도를 심어 놓으시고 한 가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진짜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 죽음이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믿고 나니까 할렐루야 하면 참 좋은데, 예수 죽은 거 몸에 짊어질 정도로 큰 고난과 시련과 고통들이 때로 우리 속에 있어요. 그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응답을 잘 안 해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막 질병도 떠나가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암덩어리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과 고난과 시련이 막 떠나가고 막 그러면 예수 믿을 맛이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랜 세월 동안 지리할 정도로 그곳에 방치해 두세요. 하나님이 진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마지막에, 같이 읽어 마지막 문제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어떻게 하려고? 나타나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 속에, 그 질그릇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진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 예수 생명이 네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칠게요. 모세가 산 위에서요, 전 그렇게 믿어요. 오늘 이 말씀. 지금 여호수아는 막 일진일퇴 막 밀고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라고 믿고, 이것이 오늘 베이비붐 세대의 우리 부모 세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통과 시련들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 생명이 확 드러나게 하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들이요, 모세의 기도 속에,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의 계승자로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